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살펴본 바에 따라서 가지 못하겠다고 했던 이 안타까운 이 반란의 모습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간 날수만큼 40일을 40년으로 바꾸어서 4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게도 40년 동안 뭐 했는지 쓰지도 않았어요. 잘 살펴보시면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에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출애굽 40년 만에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웠던 소위 말하는 만나 세대로 갑니다. 이 만나 세대가 이 예루살렘의 지도를 보시면 사해가 있는데, 사해 오른쪽, 왼쪽은 예루살렘이고 오른쪽은 모압 지역입니다. 그 모압 오른쪽에, 즉 사해 위쪽으로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내려오는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오른편을 지금 모세가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나는 좀 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간둬야지. 이 모세는 실제로는 자기 말년입니다. 120년 살고 있는 이 모세의 120살이 되어갔을 무렵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뭐 바산왕 옥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들 점령당하고 있는데 모압 왕만큼은 이 발락이죠. 그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발락이 보기에 도저히 이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압,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거의 뭐 도합 한 1000km 가까이 되는 거리에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 예언자가 와서 저주를 하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자, 그만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바로 이 만나 세대가 엄청나게 이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 가운데, 특히나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대단히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참 상당히 놀라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럼 40년 동안 무슨 무술을 익혔느냐?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만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으로 행하게 되니까 삶의 규율이 잡히고 삶의 규모가 있고 그들의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야, 이거 어떻게 싸워 이기겠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유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전술과 전략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 뭐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다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가서 그냥 싸운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입에서, 모세가 얘기를 하죠. 너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형이 이렇게 하니까 그 지형에서는 뭐 매복을 하고 그쪽에서는 뭐 우회 기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너는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에 들고 계속 읽어라 라고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지지 않는 상승장군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발람의 이 일들은 우리가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즉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동서남북의 거주와 사람들의 연한과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에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발락도 모르고 발람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나는 민족의 연한과 사람들의 경계를 정하는 하나님이다. 즉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지만 남유다까지는 못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또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제대로 안 들었죠.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고심하였고, 히스기야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남유다까지, 즉 예루살렘은 멸망하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을 것이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귀한 일들을 깨닫고는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민족의 연한과 민족의 살 방법, 민족이 죽는 방법도 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볼 때 발락에게는 주술을, 일종의 이제 백주술이 있고 흑주술이 있습니다. 주술은 두 가지 종류죠. 그래서 백주술은 그들의 소위 말하는 국태민안을 비는 주술이에요. 근데 무당들이 통상은 백주술을 하지 않고 흑주술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들을 뭐 이렇게 호수아비로 막 찌르고 먹죠. 조선시대 때 보면은 이 후궁들이 많이 했죠, 그죠? 호수아비 이렇게 그 다른 임신을 한 이 황태자를 임신한 여자의 뭐 머리카락 뺏어 와가지고 그걸 호수아비와 같이 엮어가지고 막 찌르잖아요, 그죠? 바늘로 막 찌르고 그렇게 하면 될 거다. 이런 비방들, 아주 이런 헛짓거리들을 하면서 조선 왕조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그들 가운데 무속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무당이나 무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무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주술을 하는 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비판, 또는 그들이 잘 안 되고 하는 쪽, 그런 쪽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방비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부적을 하고 뭐 팬티 속에 뭘 넣고 이런 걸 하지, 저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내 원수나 내 상대방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큰 대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위 말하는 예언자 발람을 불러올 때 그에게 했던 것은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와라. 근데 뭐 발람이 나는 거기 필요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한 번 더 제안을 하죠. 자기의 고관 대작을 보내서 당신을 불러와서 내가 당신을 높일 것이다. 당신이 이 백성들을 다 저주해가지고 이 유프라테스 지역에 정말 당신의 이름을 드높인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실제로 지금 당신의 이름도 이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에 엄청난 이름 아니냐, 최고 가는 주술가 아니냐. 그러니 당신이 이곳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저주해서 민족을 진멸하게 하면 당신의 이름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다. 그러니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에 귀에 솔깃해가지고 오다가 당나귀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끝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당나귀는 보고 있는데 그 당나귀를 타고 있는 당대 역대 최고의 주술가라고 하는 이 무당이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나귀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정작 그 주술가라고 하는 자는 영안이 뭐예요? 영안이 열린 나귀를 지팡이로 그냥 두드려 패기나 하지 자기는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이나 후에 듣고 있는 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런 무당이나 그런 것에 1도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좀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구약에서는 무당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지 못하도록, 삿된 것에 마음을 두도록
유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무당에 점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거나 새해이라고 토종벽에 요새는 덜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둘이 나와가지고 남자들이 여자 분장해가지고 유튜브에 보시면 또 요새 무당들이 얼마나 활기를 칩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고 하고 리액션 끝내주는 사람 앉혀가지고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들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연한과 한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상천하지 하나님이 계신데,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사람들이 이런 허접한 것들에, 자기들의 귀를 긁어주는 것들에, 뭔가 마음을 막 바꿀 수 있는 것들에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높일 수 있고 권력을 주어서 대단히 높은 자리에 앉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읽는 겁니까? 옛날에 발람이 있었는데 나귀한테 어떻게 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통용되는 말씀인지에 대한 나의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그러면 여러분 성경 지식이에요. 지식은 절대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에게 적용될 것이다. 이 시대, 지금 내가 있는 2022년도에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옛날 이야기, 재미있는 것들 찾아보는 게 낫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발락이든 발람이든 그들이 아무리 택한 백성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아니하고 만나 세대와 같이 기세가 등등하며 살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하였을 때에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안타깝게도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원한 민족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며, 지금도 이 인류를 움직이시는, 인류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